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는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 안뜰 안까지 이제 안내가 되고 또 사내에 드린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의결 기구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과 포함하면 71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밤중입니다. 그 당시 재판이 열려질 때 대체적으로 낮에만 재판을 하게 되고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이제 하긴 하지만 밤에 사형 재판은 언도는 밤에 열린 재판으로서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식적으로 재판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고 절기 안식일에는 또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절기인데 예수님을 밤에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 재판이 불법적으로 치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판의 과정 속에서 대적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성난 이렇게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고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명이 남았는데 베드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54절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한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따라갔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얼굴이 이미 노출이 됐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에 이 베드로가 또 한 행동이 있잖아요. 칼을 들고 말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돌출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의 얼굴이 다 면이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의 기록은 뭘까요? 그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는 겁니다. 이 멀찍이 따랐다. 이건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여차하면 토낀다 이런 얘기죠. 가까이 할 건가 말 건가 베드로는 지금 고민하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과 가까이 할 건가 말 건가. 손해가 되면 거리를 좀 두고 나에게 불리하면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유리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이 멀찍이 따른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멀찍이라는 이 표현. 직장 생활할 때도 신자라는 신분을 밝힐까 말까. 거래를 할 때 내 신분,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힐까 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분리할까 유분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계산하면서 밝힌다는 것. 우리가 예수 때문에 뭐 유익이 있고 복을 받는 건 뭐 it's okay. 그러나 손해를 본다. 더욱이 고난을 받는다. 이건 no. 지금 그 태도가 바로 멀찍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딱 공포하고 나면 참 자유로운데 공포하지 않고 눈치껏 산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자, 멀찍이 따르는 이 삶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물론이고 그 전부터 조금씩 그는 멀어져 있었던 거죠. 언제나 여러분, 어떤 행동에는 전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면 마음도 멀어져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빠지면 너무너무 불편해. 내가 주일을 빠지다니. 근데 몇 분 빠지고 나면 조금 덜 불편해져. 그리고 아주 많이 빠지면 편안해져요.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변화는 어렵고요, 변질은 쉬워요. 자,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는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로 보여집니다. 하속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멀찍이 관망하는 태도죠.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 얽히기 싫어. 여러분, 이 멀찍이는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모습.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고 기회주의자로 전락해 있죠. 결국 멀찍이라는 이 표현은 도망을 치기 직전의 예비 단계. 멀찍이는 헌신이 아니고 도피로 가는 수순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여기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느냐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다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30년 다녀도 예수님과 거리가 멀찍이. 1년 다녔는데도 굉장히 가까울 수 있어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녀도 늘 멀찍이라면 그건 따른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따른다. 그건 그 연예인들을 따르는 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와, 열광하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는 잘 모르죠. 예수를 따라갈 때 자기의 위험이 찾아오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그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르고 있을까?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릴까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를 건가 말 건가 하고 있는 이 멀찍이의 태도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려고 하니 찝찝해. 따라가자니 위험해. 그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라는 이름은 본래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왜 이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다. 베드로다. 페트로스. 반석. 왜 이름을 이렇게 주었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은 시몬으로 살았을 때는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면 unstable,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어요. 파도처럼 늘 요동치는. 사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요. 늘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 늘 춤추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춤을 추는 사람. 너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라. 환경에 따라, 시세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기의 사람들의 얘기에 따라, 여론에 따라 그렇게 요동치고 춤추는 인생 살지 말고 좀 스테이블하게 반석처럼 좀 살아라.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이 좀 살아라. 그런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반석이 아니고 깨어지는 반석이에요. 크리스탈처럼 깨어지고 있어요. 막 부서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예요. 내가 믿는, 내가 따르고자 했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언제 힘듭니까? 인생이 흔들릴 때입니다. 왜 흔들리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 기대만큼 돌아가지 않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훨씬 못 미치게 될 때 나는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미래도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이 일어난 문제가 내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황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한밤중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 배가 좌초의 위기에 있어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이 베드로 깜짝 놀라서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곧 즉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파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는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에게 눈을 떼자 모든 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자 그는 풍랑에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풍랑은 늘 바다는 풍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는 물 위를 걸었던 거죠.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의 상황이 파도처럼 나를 덮쳐서 내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다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혹독한 신문을 받고 계세요. 불법적인 재판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을 하며 자기들끼리도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아주 포악한 폭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며 이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살인 죄목을 뒤집어 세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60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니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제목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대답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답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의심에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변호를 하고 설명을 해도 그는 못 알아들어요.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묻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호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공격에도 초연하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군가의 변호를 해줘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실 분도 아니고, 누가 비난을 하고 헐 뜯는다고 당신의 존재가 추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이 그들의 그 거대한 종교 그룹 앞에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 지켜봐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은 뭘까요? 그 위협적인 분위기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신 이 모습, 이것은 베드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야바 앞에서뿐만 아니고 얼마 있지 않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지만 깨어진 반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깨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길을 잃었어요. 어느 때보다 미래가 불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갈수록 더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문화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멀찍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호의적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거기는 뭔가 거대한 적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특이한 것은 어려움이 오면 신앙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핍박이 올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르르 무너져. 누굴까요, 여러분? 평소에 멀찍이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어려움이 올 때에 신앙은 검증이 됩니다. 외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꼬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유약한 신자,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 쓸 곳이 없어져요. 요즘 신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를 못 나가도록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오면 잘한다고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신앙을 입증해 보일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전염병이 돌면 혐오 그룹을 찾게 되고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소위 말하면 여론몰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2년여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염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염된 분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들어왔어서도 주변에 아무도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 초기 사이비 집단이나 또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을 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에서 전염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잘못된 그런 팩트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데 내가 예배를 가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역 기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육자들은 최근에는 오미크론 이후에는 주일날도 혼자 다 혼밥을 해요. 같이 밥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전염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 방역을 점검하기 위한 공무원이 주일날 교육관 우리 교회로 들어오다가 KF94를 안 쓰고 돌아가지고 제지됐어요. No. 우리는 딱 KF94를 써야 됩니다. 방역 기준을 철저히 따르다 보니 교인들로서도 우리도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환경에 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문제로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누가 시비를 건다면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never, ever 일어난 적이 없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 눈치를 보면서 다닐 이유가 없어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맛집이나 가보십시오. 지금도 바글바글이에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는 논리라면 카페나 식당에도 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지하철도 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은 얼마나 꽉꽉 탑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너무 안 맞는 얘기. 물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표현들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바이러스가 침투가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안 걸린다, 성령 충만하면 바이러스가 도망간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헛소리 하지 말고, 괜히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은 팩트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막무가내처럼 보이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어려움이 주는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증명해 보여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라 그렇게 기대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지켜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의 신앙도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본래 그런 겁니다. 바이러스 아니라 또 바이러스가 오는 겁니다. 변이의 변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수 없는 일들이, 상황은 늘 이런 겁니다. 상황은 원래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정말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세상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나라도 흔드시기도 하고요, 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시고요, 왕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시고요, 개인의 삶도 흔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전공이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드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게 과연 붙들 만한 거냐 묻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흔들어 버리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살아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꽉 붙잡으면 그게 영원할 것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훅 불기만 해도 날아가요. 한 방의 훅이에요. 한 방의 훅.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뭐가 견고한 것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말씀만 영원하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상황이 닥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죠. 진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거. 자유롭게. 여러분, 여기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알지니는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알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정말 내 온몸으로 체득하면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의 힘이 나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지금 모습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입니다. 가상인데 현실처럼 정감을 일으켜서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초치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온갖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는 세상. 가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세상.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메타버스인지도 모릅니다. 가상현실과 같아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가상이 현실이 되는 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과연 현실일까? C.S. 루이스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림자예요. 실체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한때는 대단했지만 언젠가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요즘처럼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도 수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제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죠. 수많은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AI 혁명이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직업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변화의 속도는 가히 광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이 환경과 상황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흔들릴까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러주셨지만 그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급격한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으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쬐고 있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앞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 불빛에 어른거리고 있는 불빛에 비춰져 있는 베드로의 얼굴은 매우 불안한 얼굴이에요. 멀찍이 쫓는 자의 모습은 불안한 얼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 용기는 사라져 버렸어. 그가 바라보는 이 불빛은 곧 소멸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인생과도 같아요. 소멸되는 불을 쫓으면 안 되죠. 붙들어야 할 것은 소멸되지 않는 불, 그것은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자, 이것은 이 주식의 문제는 이제 20대의 청년들은 10명에 9명 정도는 이 주식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이 주식의 문제는 우리의 신학적 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뒤에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얼마나 요동을 치는 것입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변화무쌍한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는 이 세상을 쫓는다면 그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았습니다. 변이가 일어나 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진리를 제대로 알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바싹 주님의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좋은 조건과 기회를 찾지 마시고 좋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힘들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바에 멀찍이가 아니라 바짝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매모호한 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반석되시는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예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엉거주춤, 애매모호한, 그래서 적당하게 멀찍이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그는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반석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흔들고 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눈치껏 적당하게 따라가는 길에는 미래가 없음을 기억하고 요동치는 삶을 청산하고 요동치 않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상처와 아픔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환난의 때에도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믿고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닫힌 문, 꼬인 것들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암덩어리, 우울증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유학으로 출장으로 군대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되 어려운 일들로부터, 위험한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밖에 없음을 믿고 이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